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 의지와 내 결단과 선택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이 자리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아마 여러분에게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석이는 누구를 닮고 싶어요? 자, 생각이 안 나면 안 한 거예요. 자, 유란히 스피드 게임도 아니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네. 다윗? 우리 선주는? 다윗이요? 바울. 마스크를 써가지고 바울. 다 나오지 않았네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은 다윗이었어요. 2위. 다윗이 2위예요. 1위가 누굴까요? 그쵸? 네, 오늘 본문이니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눈치는 빠르세요. 네,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요셉입니다. 왜 그렇죠?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꿈의 사람. 그 꿈의 사람인 요셉이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 물었어요. 왜 요셉을 가장 닮고 싶냐?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저도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요셉을 닮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요셉은 족장 중에서도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족장하면 무엇이죠? 족장 4명이 있죠. 누구죠? 첫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 그런데 이 4족장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요셉. 근데 요셉이 이 족장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진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뢰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아브라함 설교할 때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한테 혼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장점을 얘기할래 할 별 게 없어요. 다 시작하자마자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이고 이스마엘을 낳지 말랬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종이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질 않나. 정말 성경이 25년의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할 정도로 허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족장 중에서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밖에 없어요. 우물 스토리가 가장 길어요. 그런데 가장 분량도 적고 가장 미흡해요. 활약이 별로 없어요. 이삭의 스토리는요. 반대로 야곱은요, 솔직히 더 허물이 많죠. 늘 속이는 자, 늘 남을 속였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족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요셉의 흠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아무리 뒤져도 흠을 찾으려야 물론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예전 청년부 때 설교 때 한 번 했었는데 감옥에서 있을 때 솔직히 그거 빼고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브라함과 다른 인물에 비해서는 흠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AI 같아요. 신앙의 AI. 너무 완벽해요. 이 요셉의 신앙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끌려가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고. 오늘 본문도 볼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보고 죄를 거부했는데 감옥을 끌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 너무 AI처럼 그 신앙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보다도 정직하고 신뢰했다면 그 삶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이었지만 내 족장 중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룬 것 결과는 알지만 그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안다면 그 누구도 요셉의 삶을 닮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닮고 싶다는 건 뭐예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 알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꿈을 이룬 데는 그만한 대가와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과정을 알면 중고등부 애들이 취소하겠습니다. 전 요셉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가장 불행한 족장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족장 중에서 유일하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뭐였죠?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여러분, 유일해요, 요셉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에요. 요셉만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도 돼요. 왜냐하면 족장 중에 가장 정직했는데 그 나머지 3명이 겪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버림받은 거,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살고. 이게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삶의 결과라고 봐도 돼요. 버림받고 죄인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 삶이 누구예요?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하이라이트 하면 총리가 되고, 저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하나님을 인지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우리 3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배경입니다. 우리 39장 1절. 자, 요셉이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1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에요. 이 두 인물이 오늘 본문의 대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자신의 남편인 보디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직위가 있는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누구를 알면 돼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가. 그럼 보디발이 지금 1절에 지위가 나타난다. 친위대장. 근데 그 친위대장, 시위대장인데 누구의 신하예요? 이 보디발이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누구? 바로. 여러분, 바로는요 신이었어요. 당시의 신. 그런데 여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은 뭐냐면 왕을 호위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왕을 호위한다는 거는 뭐냐면 경호원이에요. 그럼 경호원을 두는데 아무나 둘까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음직한 사람, 한마디로 바로 왕의 오른팔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디발의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던 시대.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가 가장 최고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 보디발이 누렸던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노예로 들어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디발은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노예도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정확히 알았어요. 요셉, 너는 내 소유다. 여러분, 소유는 뭐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를 소유하려고 했어요. 누구를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소유하려고 했죠. 왜? 내 소유니까. 그래서 그 소유하려고 동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주일학교 때 아는 것처럼 요셉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거부한 것이 죄를 거부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 본문을 곡해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깊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구절에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동침의 의미가 자신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자,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자, 성경은 그가 동침을 피한 것이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서 지는 단순히 동침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자신의 소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했을까요? 다급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할렐루야.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은 비록 몸종으로 와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 한마디로 오늘 이 동침 사건은 요셉은 자신의 몸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지킨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소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어떤 결과를 내는 것.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선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갚을 수 있었지만 갚지 않았어요, 원수를. 왜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식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후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20절 볼게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식, 소유의 인식. 자, 우리 39장 20절 보겠습니다. 39장 20절입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 본문 뒤에 스토리 다 아시죠? 그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의 결과 옥에 가두고 왕의 죄수를 가뒀다. 여러분, 왕의 죄수는요, 반역자들만 가두는 곳이에요. 반역자들. 여러분, 당시에 신에 대적한 거예요. 대적자, 반역자. 이건 단순한 감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낙인 찍혔어요? 배신자, 범죄자. 왜냐, 주인을 배신한 거예요. 이 양심을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 화제가 됐어요. 야, 그 요셉이, 자신을 총무로 세웠던 그 요셉이 보디발을 배신했대. 보디발의 아내를 동침하려고 했대. 범죄자, 그리고 위선자죠. 앞에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내가 요셉을 믿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낙인 찍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모두가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요셉이라도 마음이 요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요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신학을 하기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조금이라는 억울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치를 떠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원망이 없을까?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후임이 잘못했는데 혼난 것만 해도 하루 종일 내가 억울해서
저만 그랬나요? 이게 분이 삭히지 않는데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손해볼 일도, 더 지켜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하다라는 건, 내가 분하다라는 건 무엇이죠?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돈, 관계,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뺏었지? 왜 빼앗겼지? 무엇이죠? 여전히 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억울할 일도, 손해볼 일도, 지킬 일도, 분할 일도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요셉의 신앙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무엇이죠? 세상은 가르치는 무엇이죠? 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내 것을 빼앗기지 말래요. 그리고 더, 지금보다 더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물질, 더 소유하라고 해요. 지키라고 해요. 빼앗기면 큰일 나요. 억울해서 잠 못 자요.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내 거라는 소유와 인식이 있다면 분하죠. 그런데 요셉처럼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면, 원래 처음부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심지어 빼앗긴다 한들 아무런 요동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내 전부였는데, 사람에게 내 소유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빼앗기고 나보다 더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죠. 명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 소유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빼앗길까 봐 세상은 노심초사하라고 말합니다. 빼앗기면 도로 되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빼앗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언제부터 그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식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인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다 빼앗았거든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갔어요. 그때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분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그거예요. 소유가 어디에 있는가.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무엇이 뺏겨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으니 삶이 고난이 찾아와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었다면 형들을 비교했을 거예요. 우리 형들은 지금 발 뻗고 잘 자고 있겠지? 우리 형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발 뻗고 잘 자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있고, 자신의 처지를 비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덜 받아도, 왜요? 원래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는 건 무엇이죠? 원래 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그 사랑 또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이 설교 들으니까 못하겠죠? 소유라고. 여러분 함부로 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거는 뭐죠? 다 빼앗아 가도 돼요.
가져가셔도 돼요. 그게 소유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때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요셉의 신앙,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은 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에게 자신을 신뢰했으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한마디라도 주인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그러할 용기도 없고 제가 얼마나 그 주인 보디발을 섬겼는지 당신이 알잖아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항변할 수 있잖아요. 결백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답답하지 않아요? 결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이 잘못을 안 했다. 물론 나중에 뭐 덤탱이를 씌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시도조차 안 합니다. 만약에 결백을 주장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범죄자가 되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요셉이 만약에 결백을 주장해서 무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누가 범죄자가 되죠? 보디발의 아내. 그럼 누가 감옥에 가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더군다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돼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한 것은 왜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들 삼자가 보면 요셉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순히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죄인처럼. 그럼 너무 요셉이 바보 같지 않아요? 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순수히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만약 결백을 주장해서 무죄가 드러난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죠. 그는 어디까지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본인이 담당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을 그 죄를 자신이 덮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현대판에 이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함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는 요셉.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은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을 어리석다고 했을 거예요. 동침했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 바보 같은 녀석.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그 용서와 자신 대신 그 죄를 담당했던 그 요셉의 마음을 은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요셉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요셉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리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제자들,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답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줘요. 형제들에게 요셉은 버림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았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당했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신당했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마치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요셉이 담당함으로, 용서함으로 보디발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모습, 한마디로 무엇이죠?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셉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편 말씀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우리 17절 18절 볼까요? 우리 시편 기자가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시편 105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시편 기자가 요셉을 어떻게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이것은 그가 보디발의 오늘 본문 이후의 삶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지만 그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에 쇠사슬이 메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원어를 해석하면 이겁니다. 영혼이 날카로운 새꽃창이로 뚫렸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왜 차디찬 바닥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그 영혼이 날카로운 새꽃창이로 찌르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을까요? 왜요? 요셉이 너무 정직했는데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요. 무엇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래요? 그 고난의 목적지가 있대요. 그 고난의 종착지가 있대요. 그게 어디까지래요? 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요셉은 그 약속의 성취가 될 때까지 그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그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요셉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계세요? 분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묵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 메시지에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그 고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했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왜 내가 무엇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물어도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탄하게 있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분에 차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줄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그 고난에서 잠시 자유했다고. 제가 그랬더라고. 어느 순간 그 고난을 해서 이제 잠시 벗어났다고 그 풍족한 가운데만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그 평안을 누렸다고. 그 고난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자유했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상한 영혼을 내가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물질 가운데 여전히 고난당하는 자,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찾지 못한 아이들, 내 영혼이 외면하고 있더라고요.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향한 성취의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성취의 과정. 그는 그 고난이라는 그 순간을 보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가서 자신의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성취의 날 그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그가 뭐래요? 19절에 연단이 필요하다, 단련이 필요하다. 그 약속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그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성취를 향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요셉처럼 성취해 가는 과정, 그 섭리를 향한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의아하게 생각해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요셉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고난의 끝에 그 성취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총리에 오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아무런 무기력하게 달렸을 때 사탄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있다. 십자가 고난은 무엇이죠? 부활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성취를 위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저는 그 꿈을 늘 품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런데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선 과정이, 연단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이죠?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지금 얽매인 것, 여러분을 지금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물질, 건강, 사람, 관계, 명예, 진로,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식할 때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약속의 성취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결국 여러분들 그 과정을 지나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대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과정 가운데, 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